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 바람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의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는 호세아, 요엘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소선지서입니다. 먼저 이 표제에서 1장 1절에서 선지자와 그의 시대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1장 1절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선지자는 아모스의 말씀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맨 처음 나옵니다. 12 소선지서를 보면 8책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제로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넷은 다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스처럼 아모스가 묵시로 받은 말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오베다의 묵시, 나홈의 묵시의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미가 3장 6절에는 이 묵시라는 말이 이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모스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니까 선견자라 불립니다. 선견자는 성신의 가마로 이상을 특이한 현상을 보는 거죠. 꿈이든지 현실에서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거기서 깨달은 계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깨달은 계시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로 전할 때에 그를 선지자라, 나비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을 이 예언한다. 이 나바라는 말을 씁니다. 나바에서 나비가 나온 겁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에 관한 것이니까 특별히 이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예언, 미리 예자를 씁니다만은 좀 더 넓게는 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 합니다. 아모스가 묵시 받은, 이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묵시 받은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것입니다. 이 3장에 그리고 7장, 8장에 특별히 7장에 이 아모스의 예언에 관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특이하게 아모스는 자기가 드고와 목자 중 하나라 합니다. 대개 소선지서를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또 어느 고향 사람, 뭐 모레셋 사람 미가, 또 엘고스 사람 나홈, 또 그냥 선지자 아무개, 선지자 하박국, 또 선지자 학계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스는 특이하게 고향과 직업, 선지자 말고 선지자는 직업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직업을 함께 밝힙니다. 이 드고아는 대개 유대 땅 베들레헴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소와 관련해서 이 아모스가 성전에 제사 드릴 짐승을 돌보는 사람이라 주장합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양치는 목자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보죠. 그런데 아모스는 짐승 중에 특별히 소를 돌봤을 거다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모스가 자기를 목자라 부르는 것과 붙어 있는데 자기가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은 흔히 쓰는 목자 아닙니다. 우리 찬성에 보면 야외 로이라고 할 때 그 로에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이 하면 나의 목자. 그게 목자는 로에입니다. 근데 보통 그걸 목자라고 쓰는데 좀 다른 걸 썼어요. 보케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 소떼 바카르라는 말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의 근거에서 아모스가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꽤 부유한 목자였을 거라 하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흔쾌히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유한 목자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아모스의 활동 시기와 또 관련이 됩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유다왕 우시야 주전 791년부터 740년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793년부터 753년 이 시대에 활동했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지진 있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를 놓고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을 거다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지진은 주전 760년경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이니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국부가 많고 국방도 튼튼하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한데 그런데 이 부자들의 사치와 횡포가 압제가 심했죠. 이런 내용이 지금 아모스 4장과 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부자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다. 바산은 이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동편에 거길 바산인데 살찐 소들이 많은 그곳인데 그 바산 암소라고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 암소라 그렇게 불립니다. 아모스가 부유한 목자로서 이런 현실을 비판했다 그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은 아모스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임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다 이런 표현,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건 아모스가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좋죠. 자, 이런 것이 이 호세아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했죠. 그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던 죄가 아모스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부유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 점이 강조가 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이 아모스 3장과 7장 8장의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선자는 공법과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지요.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시리아에 망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애가가 나옵니다. 5장 2절에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는데 아울러 열국의 심판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금방 우리 읽은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요엘의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엘서에 나온 중요한 표현, 그 마지막 결론쯤에 나오는 요엘 3장 16절의 말씀이 아모스 처음에 1장 2절에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9장에 나옵니다. 아모스 9장의 열방의 심판,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아모스의 줄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셋으로 봐요. 1장부터 1, 2장 열국의 심판, 3장부터 6장은 심판의 선언,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거기 이상들이 몇 개 나오는데 선자의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장은 열국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3장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 선지자로서 아모스의 활동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 부자들에 대한 그 비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 5장은 이 애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와 장례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다시금 이 부자들에 대한 그 비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7, 8장은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 아모스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7장에 길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장은 열국과 유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대략 이런 정도의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도록 하죠. 그러면은 첫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머릿말부터 읽겠습니다.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저가 가로되
한 건 이 아모스가 이상 중에 보고 깨달은 것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가 보았던 것을 요엘도 보았습니다. 뭐 다른 선자들도 다 봤는데 요엘이 장차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일을 보았죠. 요엘 3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리니 이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가 본 열국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 하늘과 땅이 변화됩니다. 그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심으로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실 때에 똑같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요엘 3장 16절과 정확하게 같은데 목자의 초장이 예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것을 봅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가 이 아모스 1장에 나오는데 이것과 짝을 지른 9장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보면 도움이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갈멜산은 샤론 평야, 그리고 레바논, 또 바산, 또 길르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약 2,000개의 굴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 그 충직한 오베다가 아합 왕의 그 핍박을 피하라고 선자들을 거기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 굴이 마르니까 거기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했죠. 여호와께서 그때는 오베다를 통하여 자기 선자들을 거기 숨겨놓으셨는데 장차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은 자라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갈멜산이 농사가 잘 되는 곳이지만은 여호와의 심판에 북이스라엘이 큰 기근을 겪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예통한다.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키죠.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할 거다. 이 초장이란 말이 요엘 1장 19, 20절에 나오는데 재앙과 관련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 성전에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심판의 경고가 아람부터 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끝납니다만은 방금 살핀 2절에 비추어 살펴야겠죠. 요엘에서는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게 요엘 전반부죠. 이어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요엘의 후반부입니다. 이 열국의 심판은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1장 2절에 서론처럼 언급을 하고 이어서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차례로 경고한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국은 물론이고 특별히 유다에 비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자세합니다. 아모스가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 거죠. 아모스가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배도해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죠. 아모스 9장에 예언된 대로 이 구원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시는 것인데 아모스 9장 11절에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 때 완성이 되겠죠. 아모스는 다른 선자들처럼 이상 중에서 이런 내용들,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겹쳐서 보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어갑니다. 아모스가 언급하는 열국은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서남쪽에 블레셋, 그 다음에 북쪽에 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남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에돔이 맨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모압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키일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시작하여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끝맺습니다. 이 표현이 둘이 사실은 똑같아요. 아마르 야훼, 아마르는 말씀하셨다 하는 말이고 야훼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8개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각 단락이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끝나는 것도 있고 끝나지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르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데 틀림없이 그리 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처럼 세상 끝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달라 보이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그 말이죠. 선자도 나라가 곧 망하는 그때에 오실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고 전합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 가졌나? 여호와께서 보이신 인자와 성실에서 그런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선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지요. 우선 아모스가 열거하는 열방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이 다윗이 전쟁으로 정복하거나 대부분 그랬죠. 언약으로 봉신 삼은 나라, 두로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에는 이 나라들이 언약의 나라에 해코지했는데 다윗이 물리치고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들이 다시금 이전처럼 적대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솔로몬이 배도하고 이후 언약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왕들이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외세와 손잡고 상대를 공격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언약의 나라가 외적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언약의 나라와 이들 나라 사이에 전쟁이 늘 이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 열거된 이방 나라들과 벌인 전쟁이 18번 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벌인 전쟁도 16번인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그만큼이죠. 언약의 나라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긴 했지만 공격한 이방 나라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해코지한 겁니다. 이런 죄를 여호와께서 잊지 않고 처벌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겁니다. 다메섹의 죄를 서너 가지라 하셨는데 이 죄를 특별히 언급을 하십니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를 특별히 언급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주전 820년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전이죠. 왕 에후가 아람의 하사엘과 싸웠는데 하사엘이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사엘이 친 일을 가리킬 겁니다. 이 철타자기로 타작한다는 것은 큰 나무판 밑에다가 날카로운 철을 달아서 쭉정이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죠. 요엘 3장 14절에 이 판결이라는 말에 나왔다고 그랬죠. 날카로운 판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이 잔인하게 길르앗을 짓밟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행위를 죄라, 페시아라 했는데 이 페시아라고 하는 죄는 반역죄를 보통 가리킵니다. 다메섹이 길르앗을 짓밟은 것은 여호와께 반역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들었는데 이 한 가지 죄도 작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실 겁니다. 하사엘은 길르앗을 짓밟은 아람의 왕이었죠. 하사엘의 집은 결국 아람의 왕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 벌로 아람 왕가에 불을 보내실 겁니다.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실 것이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이 베나닷이 성경에 둘이 나와요. 하사엘이 죽인 선왕도 베나닷인데 베나닷 2세고요. 이 하사엘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나닷 3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아마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의 궁궐을 가리키겠죠. 여호와께서 하사엘에게 진노하여 아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불을 내리실 거다 했는데 이 불은 영광구름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적군들이 불을 살라서 궁궐들을 사르겠지만 결국 여호와의 심판이죠. 이는 다른 나라들도 불을 보내어 그 궁궐을 사르리라 하신 데서 확인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 아람도 역시 망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이 개혁에는 벳에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덴에서 홀 잡은 자, 통치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일에 이를 것입니다. 수도인 다메섹만 아니라 아웬 골짜기, 아웬 평지나 벳에덴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아웬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 같고 벳에덴은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던 도시 이름인데 이 아람 제국의 왕국의 속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민과 통치자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이 포로 잡혀서 아시리아의 도시인 길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블레셋 지금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블레셋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아람에 관한 경고가 거의 같은 줄거리에 서 있죠. 나머지도 거의 줄거리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를 반드시 형벌하실 건데 대표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5이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다 왕 여호람 때 블레셋이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유다를 침공해서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가지고서 에돔에 넘긴 팔아버린 일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요엘에도 비슷한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일이 여호와께 보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언약 백성을 사로잡아 팔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감히 손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사성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불사르겠다 하십니다.
이 일은 주전 734년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셋에 의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아스돗에서 그 거민을,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 통치자를 끊으시고, 이 블레셋은 5도시가 있고 각 도시에 방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에글론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에그론을 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보다는 에그론을 치고 또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남아 있는 자가 이제 누구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남아 있는 자는 이 가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5 방백 중에 4 도시과는 나왔죠.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에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드가 없어요. 원래는 이 다윗 시대 때는 가드가 가장 큰 도시국가잖아요. 이 가드는 이미 유다 왕 우시아에게 정복이 된 상태고, 그 정복에서 남아 있는 그 자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시기에 멸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로로 가죠.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세 번째로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그의 죄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인 것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이는 죄는 블레셋 가사의 죄와 동일한데 가사보다 더 악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형제의 계약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이 형제의 계약은 뭐냐면 아마도 이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와 맺은 평화 조약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다윗은 두로를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처럼 정복해서 점령하여 수비대를 세우지 않고 형제처럼 대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을 형제라, 내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두로가 다윗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궁궐과 성전을 위한 일꾼과 자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두로가 이런 계약을 깨고서 이전에 늘 하던 대로 언약 백성들을 에돔에 팔았습니다. 이게 인신매매 잘하는 도시거든요. 고대 도시들이 그런데 고대 도시국가들이 사람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건 여기만 아니고 동양도 마찬가지죠. 이 죄를 심판하여 여호와께서 두로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두로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또 남다가 훗날 알렉산더 대제에게도 망해가지고 그때 3만 명이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에돔까지만 보죠. 11,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죄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형제인 겁니다. 실질적인 혈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에돔을 침범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둘러가라 하셨습니다. 물론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지 않았죠. 이후에도 이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 때에 에돔을 정복하고 신하를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여호람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기도 하고 다시 반역하기도 합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라 블레셋이나 두로에게 돈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파는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종 삼던 일도 한 것이겠죠. 특히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할 때에 이 에돔은 바빌로니아를 도왔고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이게 이제 오바댜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죠, 그죠? 이런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에돔을 대표하는 대만과 보스라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베다는 에돔의 심판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합니다. 이는 에돔의 심판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일을 가리킨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핀 아람, 블레셋, 두로의 심판에도 해당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심판들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다고 지금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심판들은 장차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요엘처럼 이상 중에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심판들과 장차 일어날 심판을 겹쳐서 본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겹쳐서 보았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얼마나 그 사이가 있는 걸 알지만은 선자들은 그걸 겹쳐서 보고서 선한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만 아니라 언약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전에 취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 죄로 멸망할 거라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부자들의 멸시와 압제를 견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죄짓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압제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겠죠. 그처럼 선자는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일도 전합니다. 이 약속이 나라가 망하는 현실에서 신실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었을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요엘에서도 또 그 앞에 호세아에서도 본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간단히 기도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하고 강력한 시대에 여호와를 등지고 거룩한 사명을 저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언약의 나라를 해코지한 열국의 죄도 심판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도 주님의 시대도 배도했던 것처럼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뵙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그 사명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조금이라도 받들 수 있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신학교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부터 저희가 아모스서를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로 넓고 또 깊고 높아서 성신의 가마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교훈과 오묘한 뜻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선자가 성신의 특별한 역사로 하늘 의전에 나아가 이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보고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당대 교회에게 더 나아가 이 위대한 일들이 실현될 신약교회 우리를 위하여 전한 줄로 압니다. 선자가 언제적 사건을 말하는지 그 사건을 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선자가 전하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자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던 그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덕분에 그 위대한 계시를 신약의 사도와 선자를 통하여 전파해 주신 덕분에 이 미련한 저희도 구약 선자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자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그 현실이 얼마나 선자와 신실한 백성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 이 현실이 결코 장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하신 대로 나라가 곧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운 현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는 것조차 무섭고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문하며 낙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현실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과 심히 어긋나 있는 그런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 이래 가장 융성하고 가장 강성한 시대를 맞았지만 그 많은 부로 백성은 오히려 우상 섬기는데 골몰했고 그 얻은 권세도 백성들 부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백성,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좇는 이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마땅히 환영과 지지를 받아야 옳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좇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그 길이 형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제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다 막혀버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향하여 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실로 무겁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좇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그 사실이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 때도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인생이 타락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선자를 통한 심판의 예고가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당장에는 심히 불리하지만은 그 길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니 이 세상 죄도 다 그리하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실 것이라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처럼 아모스 시대의 신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는 그 시대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곧 들이닥칠지도 모를 저 두려운 시대를 대면하게 하옵소서. 이보다 중대한 일이 이 시대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아직 평안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